행복대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저 뒤에 지우한테도 빛이 있으라. 이제 중학생 됐는데 그래요. 예. 2017년 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시작. 행복 대행진. 예. 행복 대행진이라고 했습니다. 왜 대행진이 행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거지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다? 이게 행복이란 말씀이에요. 돈이 뭐 수백억, 수십억이 있어도,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은 행복한 게 아니죠.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딸내미 건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딸내미하고 늘 싸우고 불화하고 하면은 이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단란한 가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길 원하시는데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너의 주머니에, 너의 통장에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고 말씀 속에서 너의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행복의 비결을 발견을 했다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만 행복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너 혼자만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만 행복하고 너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고 같이 만족해 봐봐. 그럼 너의 행복이 더욱더 커진다니까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그 읽은 내용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은혜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들이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세 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옆 사람, 이웃 사람들한테 잘 전해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바 행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근데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들이 별로 시원치가 않으신데 예. 행복한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 해서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쁜 줄 알아요. 그렇죠? 예. 해서 고슴도치 마찬가지로 예, 어떠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는 그 말썽쟁이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 우리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우리들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요엘서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돌아와. 얼른 돌아오면 좋겠어. 빨리빨리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것을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 그 행복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람 군대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위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굶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예, 오늘 열왕기하 6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실까요?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성경 덮지 말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그래요.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2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쩐 일이에요? 굶다가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서로 자기 집 아이들 이렇게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참혹한 현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참혹한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실까요? 함께 화면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참혹하고 처참하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될 것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람 군대는요, 지금 이 열왕기하 7장 상황에서요, 6장 7장 상황에서 아람 군대는 아주 기고만장해요. 이제 우리들은 이겼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 안에 가두어 놓고서 성을 꼭꼭 지금 우리가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굶다가 견디지 못하면 항복하고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날리지 않고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람 군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은 자, 내가 이제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내가 공격을 할 건데 작전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짜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예외고 한 가지가 변수야. 그게 뭐냐 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작전을 세우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저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옆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는 우리 아람 군대를 도리어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지원군이 돼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과연 헷 족속이 이스라엘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요거가 이제 마음에 캥겼어요. 요거 하나만 걱정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람 왕 베나닷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애워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인데까지도 아직까지도 애국 군대나 헷 족속의 군대가 그림자도 안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이겼다. 이겼다 이제.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시간만 지나라. 우리들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성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더라.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더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는 해가 어스름하니 지는데 아람 군대 군인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대단히 커다란 부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람 군대가 만약에 10,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한 30만 명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병거 소리,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람 군대는 베나닷 임금은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드렸죠? 애국 군대와 헷 족속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쫓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이런데 하루는 해가 어스름하니 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막 땅이 우두두두두 흔들리면서 말이죠. 우리 아람 군대가 10,000명이면은 이건 뭐 이제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만약에 10,000명이면은 적어도 한 30만 명, 적어도 100만 명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러한 큰 소리가 나면서 막 땅이 흔들리면서 막 병거 소리가 나면서 말 휘휘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저벅저벅 사람들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베나닷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아람 군대가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이거 봐라.
전쟁인데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걸음아 뭐예요? 날 살려라. 예, 걸음아 날 살려라. 허둥지둥 도망을 가는데 어느 만큼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하다못해 말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정도로, 그래서 뛰어갈 정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도망을 가려면은 뛰어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말 타고 도망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혼비백산 놀랬는지 그 말을 정리해가지고 말에다가 안장 끼얹고 그 위에 올라타고서 이래 가자 하고 도망갈 정도로, 이런 정신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러니 온갖 무기에다가 군수 물자에다가 다 내버려 두고 겨우 몸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알게 되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마을 안에 같이 살지 못해요. 쫓겨나야 돼요. 예. 해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야 돼요. 성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너는 어차피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까 넌 어차피 죽어. 광야에서 성 바깥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든 강도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어쨌든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얼른 나가. 이게 쫓아내는 게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 안에서 살다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 바깥에서 이제 쫄쫄 굶고 있다가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굶어 죽느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성 안에서도 뭐 먹을 거 없고 우리가 아람 군인들한테 갑시다. 가가지고 아람 군인들이 우리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배나 한번 실컷 먹어보고 배나 불러보고서 죽도록 합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나병 환자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쫄래쫄래 아람 군인들이 있는 진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때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인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남겨져 있어요? 온갖 식량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옷들,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폐물들,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고이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산적대들이에요. 화적대들이에요. 닥치는 대로 다 보는 대로 그냥 다 죽이고 빼앗아가지고 금은 보석들이, 폐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간 거죠. 식량도 그렇게 막 쌓여졌는데 그냥 다 두고 간 거예요. 하다못해 말도 참 타지 못하고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으니, 정신없이 도망을 갔으니 뭔 데를 챙겨갔겠어요. 이러니까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었던 나병 환자들이 신이 난 거죠. 그냥 막 양손에 들고서 막 기가 막히게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 두들기면서 먹는 거예요. 먹다가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의 진영이 오게 되면은 이 풍족한 식량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군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거 신경 쓰고 두려워 떨면서 또 배를 쫄쫄 골라가면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저 집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저께 내 집 자식을 잡아먹었으니까 저 집 자식을 내가 오늘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는 처참하고 처량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신나게 먹다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 7장 9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놓은 글자만 한 번 더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멘. 예, 무슨 얘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 속에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알려주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시지 않을까 싶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살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풍족한 식량 앞에서 나만 배부르면서 살아가면서 나만 좋다라고 행복하다라고 할 것이 결코 아니라 저 안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배고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병 환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정이 있어도 보통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 걸 생각을 하면은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나 신경도 안 쓰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해도 내가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 못하겠어. 그렇게 가슴에 앙금이 있고 그렇게 가슴에 상처가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나한테 심하게 하고 그만큼 나한테 험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 안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그냥 하나같이 다 그냥 쫄쫄 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것만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살펴주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돌봐주고 있잖아.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병 환자들이 내리는 결론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또 합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악한 자들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는 선하게 지내고 자기들끼리는 착하게 지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햇빛을 내려주시고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 안의 백성이든 성 바깥의 백성이든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도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쥐어 파고 후벼 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신약 337쪽에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합시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혹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 살고 있는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부분만 찬송해 보도록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성 안의 백성들은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비록 몸에 나병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이, 아람 군대가 모든 온갖 식량과 귀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 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 먼저 알고 있기에, 비록 몸에 나병은 있고 비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는 났을지언정 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알고 있기에 그래도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는 사정과 형편이 낫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혹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가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병 환자들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들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적어도 그들보다는 내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없는 것이 내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사정과 형편을 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오늘 정신없이 허겁지겁 음식을 내 입안에 집어넣기 바쁜 나병 환자들 같이 정신없는 이러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는, 아 그래, 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알려줘야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정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내가 여기 있잖아, 얘들아 얼른 성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네가 이렇게 하고 있겠니? 더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어?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아니겠어?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란 말씀이시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 2017년은 침묵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노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노라고,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분명히 당신을 향하고 있노라고 외칠 수 있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전하여서 그들도 알게 하여 줌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그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바로 당신을 너무나도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